싸우라는 말씀으로 우리 잠언 말씀 24장 1절에서 11절 같이 읽었습니다. 작년 2012년 11월에 2012년 11월 한국에서 공군 비행기가 추락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젊은 소령이 파일럿이었는데 조종사님이 죽었죠. 원인은 정비사가 실수를 했습니다. 비행기가 이제 올라가고 내려가게 하다 보면 날개가 조정 장치가 있는데요. 이게 올라가게 내려가게 해주는 이런 움직이는 장치가 있는데 정비할 때 이걸 못 움직이게 고정 장치를 해놨습니다. 정비가 다 끝나고 이걸 빼놔야 되는데 깜빡한 거죠. 그걸 모르고 이 소령이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기술을 올렸는데 이게 작동이 안 돼서 그냥 떨어졌습니다. 한 생명이 그리고 공군 비행기가 그렇게 망가졌는데 아쉽죠. 어처구니없는 실수들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그런 어처구니없는 실수들 때문에 아주 큰 손해를 보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한번 해드리죠.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시애틀에서 비행기 정비사 자격증을 따고 시카고에 있는 신학교 다니다가 정비사 선교사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내가 혹여 적성 검사를 해봐서 내가 비행기 조종사 선교사로도 내가 할 수 있는지 한번 저희들이 적성 검사 선교단체를 통해서 간 적이 있습니다. 테네시 산골짜기에서 있었는데요. 일주일 있었죠. 제가 3일 일주일 코스 중에서 마지막 3일 동안 하루에 1시간씩 조그만 비행기 타고 올라갔는데 교관 옆에 계시고 제가 정조종사 좌석에 있죠. 비행기 처음 타보면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요. 제가 아무것도 못하니까 옆에서 교관이 같이 서로 시스템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실수하는 것마다 긴장하면서 교관은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같이 움직여서 하늘로 올라가죠.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평생 예전에 조그만 비행기 정비학교 다닐 때 파일럿 친구가 비행기 태워줘서 옆에서 같이 타본 적이 있는데 제가 오는 조정관은 처음 해보죠.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한 하늘 뭘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저는 기뻐하고 좋아하고 있는데 슬쩍 옆에 보니까 조정사는 죽으려고 교관은 죽으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미국 분이었죠. 하여튼 어떻게 1시간을 지냈는지 몰라서 내려왔어요. 둘째 날도 막 정신없이 긴장하면서 또 올라가고 내려왔죠. 마지막 셋째 날도 1시간 그렇게 정신없이 올라갔다가 내려왔죠. 비행기에서 이제 내려오고 있는데 활주로를 걸어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교관 선교사님이 저보고 한국말 안 하고 영어로 그랬죠. 야, 비행기 열쇠는 어딨냐? 자, 제가 비행기 열쇠 시동 꽂지 않고 그냥 그날 제 운명이 확실하게 결정났습니다. 하시는 교관이 하신 말씀은 비행기 조종사는 내 운명이 아닌 것 같다. 적성이 아닌 것 같다. 다른 길을 알아봐라. 그래서 제가 지금 학교 거기서 마치고 신학대학원 나서 지금 목사로 오늘 앞에 이렇게 서 있지요. 그런데 목사로 신학대학원을 또 공부를 또 안수 받고서 10년째 목사로 있으면서 비행기 정비사는 자기가 실수하면 그 비행기 안에 있는 탄 사람만 죽지요. 한 사람이면 한 사람, 아니면 대형
그런데 이 목사라는 측은 말 한마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도의 영혼을 아프게 할 수 있고 죽일 수 있고 영원히 이 영혼을 힘들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더 부담이 됩니다. 특별히 지난해 그 비행기 사고로 또 한 사람이 그때 자살을 했습니다. 그 기사에 보니까 그 정비사가 자살을 한 게 아니라 정비 담당 책임자가 자기는 안 했고 일을 시켰지요. 근데 책임자가 이 젊은 소령이 죽은 거에 대한 가슴 아픔 때문에 같이 자살을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뭘 그런 걸 가지고 사람이 자살까지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기사 읽으면서 비행기 정비를 공부한 제가 남들 같지 않아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 기사 읽은 적이 있습니다. 책임 때문이죠. 한 젊은 조종사가 소령이 나의 실수로 죽었다. 시운이 넘은 사람인데 이 정비 책임자 자기도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괴로워하면서 일을 벌렸습니다. 목사도 얼마나 힘이 들어요. 다른 게 힘든 건 몸이 힘들고 이런 게 아니라 한 영혼이 내가 설교를 준비했지만 혹여 내가 잘못 전달돼서 잘못된 가르침이 그 영혼에 들어간다. 그 영혼 정말 망쳐지는 그런 부담 같아요. 아니면 이 산이 멀리서 보면 멋있는 산이지만 가까이 들어가 있으면 모든 쓰레기들이 다 보이는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 저 이렇게 멀리서 보시면 저 괜찮지 않나요? 괜찮아 보입니까? 그렇지만 저랑 같이 가까이서 일을 하시고 또 가까이서 사는 제 아내나 아이들처럼 매일같이 저랑 같이 정말 가까이서 보면 설교하는 거하고 생활하는 거랑 많이 다른 제 모습을 보시면 얼마나 마음을 상하겠어요. 저를 힘들게 하는 게 선배 목사님 하신 말씀. 김 목사, 산이 멀리서 봐도 깨끗하고 좋아하겠지만 가까이 가서도 깨끗하고 좋아하는 것처럼 목사는 멀리 가끔 봐서도 좋고 훌륭해 보여도 되겠지만 같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인정받아야 그게 진짜다. 힘든 얘기 하시죠. 힘든 얘기. 그게 여러분에게도 똑같다는 거죠. 가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보면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성도들의 모습. 그러나 같이 있어 보면, 같이 살면 부인이, 남편이, 자녀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다 그게 진짜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너무너무 앞에서 리더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앞에 있는 만큼, 리더하는 만큼 책임이 많으니까 참 힘들죠. 특별히
모든 지도자들,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지도자들이 가질 수 있는 큰 위험이나 아니면 유혹이라고 할 것 같으면 내 사람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 단체에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단체가,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사람을 심어 놓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3절과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집을 건축하는 것이 내 사람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지혜다. 지혜로 만들어진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방들이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꽉 찰 거다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집을 짓는 주체와 집안을 아름답게 꾸미는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다, 지식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뭐냐? 지혜가 뭐냐? 단순히 사람들의 현명함, 현숙함, 명석함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잠언에서, 다른 데서 말고 특별히 잠언에서 지혜다, 지식이다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데 잠언에서 말하는 이 지혜는 사람의 명석함, 꽤, 잔꾀, 지식, 계획,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 24장을 보는데요. 거의 매달 특별한 절기가 없는 이상 거의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잠언을 1장부터 지금 차례차례로 한 장 한 장 보고 있죠.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나 지식은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가르친다.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하는가? 언젠가 한번 설교할 때 나 하루 설교 내용이 잠언에 나오는 이 지혜와 지식은 예수님을 가르친다라고 한 적이 있는데요. 특별히 잠언 8장 21절에서 31절을 쭉 읽어보면 세계가 창조될 때 내가 거기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다. 내가 창조자와 함께 있었다라는 표현이죠. 바로 창조자 하나님 함께 있었다. 예수님. 이제 성령님이 하는 건 어떻게 하는가? 시간적 관계상.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예수님이다. 그러면 뭐냐? 이 지혜에 의해서 지어져 가는 것처럼 가정이나 교회 어떻게 지어져야 되는가? 예수님에 의해서 지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에베소서라는 성경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 뇌에 이상이 있으면 우리 신경계통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것처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교회가 지어져 나가고 그 안에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질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님 제 사도 중에서 가장 학벌이 좋고 또 좋은 집안 출신이었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7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고 얘기하죠. 바울은 인간적인 자기, 집안의 자랑, 학벌 자랑을 해로움으로, 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으로 알아서 모든 것을 포기했다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르쳐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가 아침에 다시 생각해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지금 무엇이 꽉 차 있는가 생각해보죠. 우리 안에 꽉 찬 그것이 바로 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 요즘에 교회 점심 식사 시간에 미국 분 한 분, 전에 막 이 크러치 목발 짚고 다니시던 분 계셨었는데 안 뵌 지 한 달 정도 좀 넘었는데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분이 어디 계신가? 이분이 거의 1년 우리 교회 매 점심마다 거의 오셨었는데 안 오신 지 한 달 좀 넘었는데, 이분이 사실 이제 교통사고를 2번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2번을 당했고, 최근에 교통사고 때는 자전거 타고 다니다가 차랑 부딪혀가지고 골반뼈가 으스러졌죠. 수술을 보냈는데 수술 안 받겠다. 자연적으로 힐링되기를, 치료되기를 바랬었는데 많이 치료가 됐는데 완벽하지는 않아서 지금 절뚝거리면서 걷고 있죠. 이분이 도대체 왜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뭐 굶어 죽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라지에 사시는 분인데, 그래서 전화를 했다고 전화도 안 받고, 아침에 저녁에 가서 뭐 그래도 전화를 안 받고 눈을 안 닫고, 도대체 왜 그런가. 그래서 기다리다가 최근에 전화 통화가 됐습니다. 우리가 안부를 전화 통화로 했죠. 잘 계시나, 잘 계시나. 그런데 너무너무 좋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교통사고, 첫 번째 교통사고 나서 지금 목 척추인대로 지금 카이로프랙트에서 교정을 받는데 보상금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통화에서는 그 보상금보다 5,000불이 더 나왔다. 그렇구나. 근데 이분 지금 골반뼈 부러진 그 보험, 그것도 보상도 변호사를 통해서 지금 진행 중인데, 그래서 그러고는 그렇고 이제 교회는 와야 되잖아요. 교회 오셔야죠. 점심도 자시고. 근데 이제 주일날 바쁘대요. 그래서 또 그 아저씨 세상 물정도 모르는 아저씨인데 누가 그 아저씨 보험 또 어떻게 할까봐 돈 관리 잘 하세요. 그럼 이제 전화를 끊었죠. 전화를 끊고 나서 참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점심 자시고, 주중에도 한 12시에서 1시 사이에 꼭 그 점심시간에 왔다 갔다 파킹장 빼야 문 두드려서 같이 교회에서 신나는 그런 거. 근데 그분 실력이 있거든요. 전기 실력이 있어서 우리 교회도 많이 거의 무료로 고쳐줬죠. 고쳐주면 라면만 지겨우면 또 다른 데 가서 운전해서 같이 식사하고, 최근에 교통사고 나서 움직이지 못하고 돈을 나라에서 받는 돈이 얼마 안 되니까 생각을 못 잘라서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라지 살고 있는 그 집에 두들겨서 먹을 거 없으면 푸드타운에 가가지고 음식 사가지고 가가지고, 어디 가야 된다 그러면 차편 필요하면 차 필요해서 가가지고, 생전 처음 미국에 와서 그 아저씨 때문에 담배 신부름 되었어. 일부를 주던 전화해서 담배 2가지 1불.
그런데 이제 교통사고 보상금이 나오니까 사람의 목소리는 전에보다 한결 더 여유로워져서 듣기는 좋았는데 그냥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봤죠. 야, 돈이 참 무섭긴 무섭구나. 돈이 좋기는 좋구나. 돈이 사람을 정말 변하게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 해봤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제 자신을, 우리 자신을 돌아보죠. 나는 나의 문제가 해결이 된 후에 하나님을 저버리지는 않는다.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건 아닌가. 그래서 구약성경 신명기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모든 것이 잘 될 때 쉬운 말로 배부르고 등 따스할 때 우리 예수님 잊지 맙시다. 지혜이신 예수님이 계실 때에 아름다운 마음의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정말 잘 되어갈수록. 직장 얻기 전에는 열심히 기도하고서 직장 되고 나서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 성경 읽기를, 기도하기를, 하나님과 시간 보내는데 더욱더 충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여기서 5절과 7절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하죠. 아까는 집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전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느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한다. 현대전을 가리켜서 무기와 싸움이라고 하죠. 무기가 좋고 많으면 많을수록 이기를 한다. 그래요. 그러나 항상 그렇지 않은 것을 많은 전쟁의 역사들이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트남 전쟁이겠죠. 당시 최강의 군대, 미군이 베트남에 있었지만 게릴라전으로 나오는 베트공들한테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철수하지요. 전쟁은 머리 싸움이라는 겁니다. 전쟁은 그래서 좋은 전략가를 얻으려고 노력을 하죠.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우신 분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전쟁에 능하신 분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전쟁터인데 취업 전쟁이고 바둥바둥 살아가죠. 전쟁터는 전쟁터. 한국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영어 선생님이 그러셨는데 자기 어머니는 아침마다 식인종이 된대요. 여기 또 무슨 얘기, 어머니가 웬 식인종이구나 했는데 아침마다 자기 어렸을 때 자기들 깨우시라고 엄마가 매일같이 애 먹었대요. 애 먹었대요. 애 먹었다고요. 식인종 된대요. 그렇죠?
아침마다 애들 깨우는 것도 전쟁이고 학교 보내는 것도 다 전쟁인데 전쟁을 이길 수 있게 해서는 취업 전쟁, 진로에 대한 전쟁들 하나님하고 얘기하자는 거죠. 전략으로 싸우라. You need guidance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략이 많이 있습니다. Many advisor라고 얘기했습니다. 좋은 사람들 있죠. 학교에서 대학교 갈 때도 고등학생들 학교에서 카운슬러라는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카운슬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하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지금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고독할 때 있죠. 힘들 때 있습니다. 고독할 때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는 그런 고독할 때가 있어요. 이 고독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은 이 고독을 가리켜서 지옥이다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우리 현대사회에서는요 조용할 틈이 없어요. 요즘에는 컴퓨터를 아이가 주머니에다 들고 다니다시피 하니까 아이폰이나 스마트폰 이런 걸로 들고 다니니까 계속 뭐가 와요. 조용할 틈이 없습니다. 음악을 가면서도 들을 수 있고요. 운전하면 차에서도 라디오를 듣든지 뭘 듣든지 계속 소리가 있어요. 우리는 정말 이제 조용한 데 익숙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독하다 너무너무 불안해지죠. 그런데 헨리 나우엔이라는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고독의 시간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큰 문제가 생겼을 때나 이런 것이 나쁜 때만은 아니다. 이러한 문제들 해결하려고 사방팔방 돌아다니다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지혜의 근본 되시고 지략가 되시고 전장에 임하신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성경 말씀 있는 것 잊지 마십시오. 거기에 길이 있다. 답이 있습니다. 사람들 목소리 많이 들려줄 때 하나님 목소리 들으십시오. 일을 할 때 기도보다 앞서가지 마십시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 이루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뜻을 가지고 기도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뜻을 바꾸셔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반드시 하나님 뜻 이루어집니다. 어버이 주일로 어머니 날을 지냈는데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어머니 마음이잖아요. 오늘 성경은 어머니의 마음,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지혜롭게 살라고 쓰셨습니다. 예수님 잊지 말라고, 성령님 잊지 말라고, 성경 읽기, 기도하는데 게으르지 말라고, 하나님 뜻 찾고 찾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듯 하나님의 어린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의 집이 귀하고